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맘 편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종종은 있어요. 종종은 하도 속을 썩이니까 군대에 보내놓고 아이고 이렇게 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은 백에 하나 있고, 대체적으로 막 군에 보낸 아들을 기억하면서 그 벗어놓은 옷이 집으로 왔을 때 여러분 그 풀면서 울잖아요. 눈물 흘리고.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이길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가 이 부모의 심정처럼 성탄절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 4주 전에는 보통 서방교회들이 뭘 하느냐,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력에도 대강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강절, 그냥 한국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드벤트리고, 조금 영문으로 하면 에드벤트 이렇게 말해요. 에드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뜻은 출현, 도래, 도착,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기다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준비하면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 보통 대강절, 그리고 다른 말로 강림절, 그리고 대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함께 우리가 지내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기억하면서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 간 사람이 군에 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막 보고 싶어서 기다리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예수님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인생들은 대강절을 이렇게 만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만 되나? 군에 간 그 아들을 보내놓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서 기다린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대강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한 분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절기를 맞으면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소유하게 됐을까? 그 이유와 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형벌의 이름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대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도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죄인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들은 이렇게 죄인 됐는데 이 죄를 몰고 왔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어디에 두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의 장소에 둡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는 최초에 만든 인간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거룩하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상태이고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처럼 인간들은 정말로 거룩한 존재였죠. 그리고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행복을 뺏어간 것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이 참 지혜롭고 간교했는데 이것을 이용한 사단이 뭐를 무너뜨리느냐? 이 에덴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과의 언약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대신에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이 에덴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는 실과만큼은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이 에덴에 불행의 그림자가 오는데 간교한 바로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출발의 접근은 누구한테 오느냐?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먹으라고 했다. 근데 저 실과만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라고, 저거 먹어도 괜찮다고,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자, 이 단어 속에서 이 하와가 마음에 솔깃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그냥 마음에 꽂혀버려요. 아니,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모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거닐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단어가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 편으로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일 교회에 안 나가고 교회에 안 나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최고의 부자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그냥 이름을 정주영 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분 말고 그 부자 현대그룹의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분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모두에게 넘겨주겠다. 각서를 써서 모든 주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 당연한 일을 뭐 이렇게 꿀먹은 사람들 가만히 있으십니까? 아마 정주영 씨의 모든 재산을 주일 하루만 빠지고,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빠진다라고 해도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런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면 안 넘어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마음이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간교한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미혹은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에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따먹은 실과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담에게도 주어요. 그리고 아담이 바보처럼 같이 먹고 같이 영생을 잃어버리죠. 이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전략에서 멀어졌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은 어떤 것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성공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데 무엇이 마음에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어 놓으면 모든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등한하시게 만들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 오는 것을 싫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싫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전략에 지금 시작된 거예요? 사단 전략이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멀어지겠어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 만약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슬픔이 오고 고독이 와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고독이 오고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인생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엉덩이가 흔들고 춤을 춰줘요. 그게 뭐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는 답이 이런 답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하다? 그러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영원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형벌은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외한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나 똑같은 사망의 형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으로, 누구처럼?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사망의 왕도로 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아니, 아담이 먹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나요? 선악과를 여러분 아시나요? 보셨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흘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만드신 법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꼭 필요하고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에 뭐 하느냐?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좌절에 있을 때에도 희망을 줬어요. 뭐가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을 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사단의 머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꼼짝없이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 밖에 없다는,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죠.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앞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사망에 이르러요. 이 죄의 심각성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망이 오느냐? 사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긴 본문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와, 여러분 너무나 참 소름 끼치는 말이죠.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망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불못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용광로같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쇠 붙이는 순간에는 녹아져 없어지지만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똑같이 느끼는데 죽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을 그냥 한 달만 그냥 고통하고 내보내면 죽을 텐데 한 달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고통을 받으니 이것을 과연 사람이 살겠냐고 이게.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이 형벌이 뭐냐?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이별.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라 라는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둘째 사망은 지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묻질 않아요. 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자녀는 어떻게 오직에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둘째 사망이 지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니 그것이 행복이고, 이거 우리는 불행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오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냐? 기준이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다시 부활했고 다시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셔요.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오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슨 주가 되느냐?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고통을 다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았으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거를 확인하러 오셔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길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엄연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 기회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과 친척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와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정말 영혼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나에게 속을 썩이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저 영혼이 이렇게 가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나에게 원망할 텐데 그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고통 속에 들어가는 현장 속에 이를 갈며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럴 줄 알았으면 나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때려서 나를 가르쳐서 영생과 복음을 가르쳤어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보기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런 기회가 우리는 아직도 있어요. 구원받을 그 기회가. 그 기회를 그냥 둔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만 되는 거죠. 증거하되 여보 교회 가자. 당신 교회 안 가면 저주받아. 이게 복음인가요? 그것도 간접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니나 갈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정말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보니 천국이 있고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뿐만 아니라 지옥이 존재하여 그 지옥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바로 살지 못한 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정말 회개한다고. 그 내게 소원이 있다.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미안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 형벌 속에 들어간다. 난 도무지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잘 안 믿어지지만 나를 봐서라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나갑시다. 그리고 당신 기분 내가 잘할게요. 밥 하루에 한 끼 주던 거 3끼 줄게요. 그리고 여보 함부로 욕했던 거 내가 앞으로는 당신에 꼭 존댓말 쓸게요. 부탁합니다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안 먹게 들어갈란지. 먹게 들어가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눈물 흘릴 수 있다 그러면 고춧가루 뿌리세요. 그냥 그래서라도 한번 눈물 흘려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과연 그가 복음으로 마음이 안 열릴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걸 잊지 말하냐?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증거하면 살지만 입을 다물면 그 영혼은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그 몫을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가정에 나를 파송한 이유가 단지 결혼하고 먹고 살라고 하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파송하여 너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증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하잖아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대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모두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증거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올려주기도 해보고 그리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못하겠어요. 이제는 죽을라면 죽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입술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마음이 감동하면요 강도도 변하여 한순간에 주님을 고백해요. 그렇게 역사가 벌어져요. 내가 볼 때에 답답하고 내가 보는 시기에 안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때가 되면 그 10년이 고백할 때가 와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어떤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바로 또 말씀한 내용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항상 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원문의 뜻은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시간에 모든 날들 위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제시하지만 그 영혼이 변하지 않아 속상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속상한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항상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글 놓고 기도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내가 정말로 믿지 않고 삶아들까라는 그 시간에 그 영도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이 절기, 약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이 단지 그냥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구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군에 간 아들이 휴가 나올 때에 기다림보다 못하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비하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모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게 했으나 제가 헛나왔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악을 해결하실 당신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제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당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심판의 대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놓고 기도하고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